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 땅을 달라고 했던 갈렙은 그의 나이 8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는 여정에 나섰는데 갈렙이 85살에 이 부르심의 여정을 나서게 된 거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뉘집 자식인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여호수아에서 소개되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겐 족속과 가깝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니스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는 반면 민수기와 역대기에서는 갈렙을 유다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충되는 설명처럼 보이기 쉽지만 이것은 아마도 이방 혈통을 지닌 갈렙이 후에 유다 지파로 동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소개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폐쇄적 혈통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신앙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합류했던 기생 라합과 기브온의 거민들 이야기도 같은 예입니다. 이런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왔습니다. 무려 45년입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갈렙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갈렙은 나이 들어 늙었고 외적인 형편도 많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믿음만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 변치 않는 믿음이죠. 45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가나안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자신들의 가문이 싸워서 차지하고 거주할 그 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놀랍게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원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헌한 바도 컸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적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평지 성읍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가장 험난하면서도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건재한 땅이었지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얻기 위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었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나이나 군병의 수에 달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이 많아 늙은 자신이 젊은이들도 취하기 주저하는 저 험한 헤브론 산지를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끝까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우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이 고백은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땅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도 싸울 환경도 그 땅을 취한 후에 그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일까지도 사실은 가장 어려운 상대, 어려운 땅을 골라 달라고 한 것이었죠. 가장 어려운 상대와 맞서 싸워 나의 명예와 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소서라는 요청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은 충성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했죠. 이 헤브론 땅은 취해도 그만 안 취해도 그만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미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해둔 땅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었고 후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역사적인 장소죠. 헤브론이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였던 것은 지형적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쉽게 취할 수 없는 예비된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헤브론 산지와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크고 또 건재한 성읍들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죠. 아직도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살고 있는 곳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짜보고 공략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이죠. 어쩌면 우리의 각 가정들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험한 산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정복하는 일과 같을 수 있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는 웬만한 세상 논리나 힘이나 지혜로 세미나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와의 어려운 관계가 수십 년을 두고 공략을 해보았어도 해결되지 않는 헤브론 산지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크고 견고한 성읍과 같은 헤브론 같을 수 있죠.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바쳐지는 것이 헤브론 산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충성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지와 혜택을 위해서가 아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셔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셔서 우리 각 사람의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온전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그 땅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여정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